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형님 되셨죠? 형님 되시고 또 오라버니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형님 되셨다는 말씀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형님이라고 불러보셨어요 이번 주에? 오라버니라고 불러보셨어요? 전 좀 불러봤습니다. 형님 주님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형님 주님. 참 예수님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만 전달되었다. 이게 정말 실제다. 그럼 뭐가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실제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이다. 나의 오라버니다. 진짜 이게 실제다. 하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다면 형 도와줘요. 형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이게 실제라면 정말 두려워할 게 없겠죠. 우리 여러분 안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형,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정표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이정표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여행을 갈 때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여행을 가봤는데 이 핸드폰이 없었던 이 시절에는 이정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정표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 가든지 속초에 가든지 그러면 그 강릉 가는 길, 속초 가는 길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불국사가 어디 있고 하는 그런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면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그 이정표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가 여기 나오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정표인데 그러니까 이정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의 인생과 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8 verse 30, it's like a navigation. So he said he foreknew, and he predestined us, and that's his plan. And then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8:30, it shows how he accomplished his plan through the life of the one who he predestined and through the life of who he foreknew. 그렇죠? So 우리가 이제 이 몇 주간에 걸쳐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면 그 계획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제는 실행해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냐? 먼저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마음 더 갖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하시 이 가장 영광스럽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 더욱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큰형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저의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시는데 마구잡이로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when He accomplishes His plan through our life, He's not going to accomplish this plan in disorderly manner. Because He is the God of order, right? That's what 1 Corinthians says.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예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화평하게 하시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there's no exception. God always accomplished this plan in the same way. I read a lot of books about past saints and I looked through their testimonies and I looked through the works of God in their life. And I could find the common denomination, common way that God lead. 제가 많은 사람들의 1세기, 2세기, 10세기, 15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간증과 이야기들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안에는 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그 트랙을 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너무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서 삶이 다른 이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뭐가 다르고 뭐 생각이 다르고 다 해도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장 처음으로 이루신 역사가 뭐냐 하면 부르십니다. The first things that God does in our life in order to put us into a track for His plan is a calling. But He says here, for those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아니죠. 다시 30. And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얘기하고 있죠. So called.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하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이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에서 이탈되어 있어요. There is like a train of His plan, but then because we are departed from Him, so we got sidetracked. So we derailed from His plan. So we have a distance with His plan. But by calling, He put us back into His plan. That's what the calling is.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가도록 그 시작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다. 이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에는 반드시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이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 부르심이 뭘까요?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정의해야지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착오를 겪고 그리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우리의 시작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out of 그런 뜻이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안 받으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에서부터,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로 정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도 많은 은혜를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태에서부터 침례를 받고 태어나도록, 우리 요한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모태에서부터 침례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 요한이가 악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모태에서부터 침례를 받게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에 관한 좀 전기를 조금 읽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아이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아이들을 향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을 향해서 새끼 독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새끼 독사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아이들의 본질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비고 새끼 독사들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이 아이들이 이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 아이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미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This is God's providence. Before even calling, God gives us the grace. Sometimes He called us. Sometimes He made us born in the United States, in Christian family. Sometimes He
put us in some type of situation. He let us go hardship. Sometimes He tests His goodness even though before even we called from Him.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경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이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우리를 그 부르심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바로 볼까요? Let's go to John chapter 6. If you look at John chapter 6, verse 44 and 45.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인정이에요. So these things, like all this like experience and taste of God's goodness, sometimes people see the visions, but all these things is not the calling. It is the preparation of the calling. And just like God, Jesus says, even though people have not come to Jesus yet, but still God teach. Why? Because you want to lead them, draw them to Jesus. And all these things are the preparation.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6장의 배경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6장. 어떤 기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옆에서 본 거하고는 다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모든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떡이 5개하고 물고기 2개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배우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배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 못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준비의 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인생이 너무너무 갑자기 공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 주셔서 하나님을 근데 이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입니까? 아니, 이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 교통사고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교통사고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저의 삶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늘 항상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늘 항상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저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어느 수련회 장소에서 제가 그 수련회 그 실에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저에게 드러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도장을 꽝 하고 찍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 안에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부르심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은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이 참된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인데 요거 한 가지 때문에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참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화답하며 고백하고 이것이 실제다. 이것이 정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네가 되가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살아 온 거야. 사실은 예수라고 했지만 그게 너였어. 그리고 내가 너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여 죽을 때 그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네가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론이네.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건 뭐 진짜인가?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실제다. That's reality. 그게 진짜다. 라고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이것에 화답하여 아멘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는 예전 것은 지나갔다. 나 아니야. 그거. 그렇게 살던 그 인생 이제는 나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나라고 여기며 계속 살아가게 하는 그 시작된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So the true calling is God shows Jesus on the cross. And then you can help yourself on but confess that that was me dying on the cross, not just Jesus. Because Jesus came to this earth and then He lived my life. And then He died on the cross as me. And I cannot deny whoever, whatever, what happened in my life. Even though someone who point at my head and
point gone my head. I cannot deny because that's truth. That's a fact. That's reality. And my old self has passed away and my new life starts with Jesus. That's the calling.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 왜 이게 부르심이냐? 이것 아니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우리의 결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결심한 결심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감동에 취해서 은혜를 막 받았다고 얘기하면 감동에 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이 부르심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가면 Nothing can substitute this calling because our status spiritually, it's not figuratively, spiritually, this is the truth because all human beings were dead. They are dead.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If you go Ephesians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거기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구나. 허물과 죄를 지었던 이게 아니라 If you look at this,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 and sin. 너 죽었다는 거예요. You were dead. This is not figurative sense. This is the literal sense. We are dead.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지만 even though we open our eyes, still we cannot see. Even though we open our ears, still we cannot hear. Even though we heard, even though we saw, still we do not understand. Because just like a dead person, 우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부르심으로 어떠한 메시지로 해도 안 들려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Because we are dead. We cannot answer to it.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후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지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 이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딱 갇혀서 살아도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권세를 깨어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어느 자리에 일어나느냐? 멋있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자리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서 프로페사이징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아니요. 그 자리에서 감동은 있을 수 있고 은혜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 자리에 오직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오직 이 진리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되어 왔고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새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역사를 이뤄낸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감동받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울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고 가장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죽은 사람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죽인 채로 있기를 합니다. 오직 이 복음이 실제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 생명의 역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것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So when God proclaims and show the truth of the gospel, that's where His power works. He breaks the power of death in us. He breaks the power of Satan and power of sin, and He brings us to life. And then He shows at that time the truth of the gospel so that we can realize and respond to God. That's my truth. Yes, amen. I believe. That's where the power of God works. And if you look at John chapter 11, this shows what the calling is.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John chapter 11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혀있는 지가 얼마 됐다고요? 얼마 됐냐면 나흘이 됐어요. 나흘. So it has been 4 days since he was buried. Nazareth. Right? And Jesus came and then he asked people to Martha to roll the stones in front of the tomb. Right? 사람이 나흘이 되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계시니까. 이 사람의 장기는요, 특별히 이 머리, 뇌 같은 거는 산소가 공급이 10분만 돼도 뇌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죽죠. 사흘이 되면요, 사람의 장기는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장기는 다 썩습니다. 다 부패해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미 다 그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제 눈앞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으신 분 불러보셨어요? 불러본 적 없어요? 저는 불러봤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절대 안 일어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셔서 일어날 것 같지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으세요.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죽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막은 돌을 이렇게 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여기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누워 있어요. 무덤에 누워 있는 지가 사흘 됐어요. 장기들은 지금 다 썩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Lazarus, come out! 하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그렇게 했었으면 미쳤네 했을 거예요. 그치만 야,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나오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예수님, 이 부르심과 함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의 썩은 몸을 고치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부터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귓구멍이 열려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그 나사로가 나가야 돼. 일어나야 돼. 하고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God's almighty power revealed through this event. And then because He made us alive, He could answer from Jesus' calling. Right? This story shows what kind of calling that we need. This is the calling that we need.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콜링. 몸이 칭칭 감겨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거기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발이랑 손이 다 묶여 있는 채로 동에 나오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명확했던지 나서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콩콩 뛰어서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하여튼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초대하셔서 죽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미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아멘!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나 죽었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썩었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썩었던 영혼의 귀가 열려서 십자가에 주가 보이는데 실제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로 부르시는 자리에서 아멘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욱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이게 부르심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성경 진짜냐? Is this real?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 역사들 다 어딨냐?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왜 지금은 없느냐? 엘리야가 수넴 여인을 살렸던 그 기적이 왜 지금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눈을 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우리들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되어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우리들이 미리 하신 자입니다. 우리들이 미리 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적으로, 여러분 가장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은 정말 죽었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Let's go, First Thessalonian.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First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4 and 5.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태초에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리 사랑하셨다. I know that God has chosen you.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나는 안다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게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했어. 그래 좋은 말이구나. 야 그거 말도 안 된다. 그거 좀 복잡하긴 한데 어려운 말이네. 야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말로만 임하지 않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 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있는 너희들은 그것에 그렇게 응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은 미리 정하신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야.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의 초대 그리고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로마서 8장의 부르심, 이 부르심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풍성하게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것이 같아야 돼요. 교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공동체예요. 다른 것 다 달라도 이것 안에는 하나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며 그래 우리는 하나예요. 다른 거에서 수없이 많은 것에서 하나 될 수 있지만 이것에서 하나 될 수 없다면 그럼 교회는 그냥 사교 클럽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부르심. When we think about this calling, we must realize this calling is eternal calling. This calling is existential calling.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셔가지고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렇구나 뒤집혀지고 아멘 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예전에 그랬었었어 이러면 그 부르심이 끝내는 거냐, 한번 부르시고 주님이 끝나시는 거냐, 그렇게 한번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응답했어 라고 그냥 끝나고 말 그런 부르심이냐, 그런 부르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르심은 존재적인 부르심이요,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메아리가 되어서 메아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훈아 너 나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냐 하면 바로 여기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메아리치도록 하시는 것이 저는 경험적으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들어도 이 복음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부르셨다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 안에 계속 쏟아져요. 그것이 실제일 수밖에 없다. 확신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냥 그 한 번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내가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성령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큰 확신이 이것이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 선포하신다 이 말.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부르심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만 에베소서에 가면 God keeps calling you with this calling every day, and He calls you to the cross every day because this is eternal calling, existential calling for you. And whenever you listen, you hear the gospel, then still the same power, same assurance comes to you because His calling exists in your life forever. This is the calling that God talked about this Romans.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 처음 부르셨을 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벗어버리라고 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새 사람을 계속 있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한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로의 초대의 부르심도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마, 강은아, 선영아, 준영아, 그녀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초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주님의 영원한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조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되고 변함없이 지속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응답하며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아서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내가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르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이 십자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죄에 찌들어 죄된 존재로 살아왔던 나를 위한 이 땅 가운데 그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시고 엄마의 젖을 빨고 그리고 헤롯에게 핍박을 당하여 애국으로 도망을 가시고 말을 배우시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지만 조금도 죄가 없이 사시다가 나의 존재로 내 이름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네, 내가 이렇게 비록 죄에 찌들어 살았던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주님,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십자가 실제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 부르심에 오래전에 응답했어요. 근데 그래 한번 응답했으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부르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은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처음 일어난 순간에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Luke, let's go to Luke chapter 9, verse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나 아니에요.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고 주님을 미워했고 배반하며 게을렀고 싫어했고 실증냈고 반역했던 나 믿음 없이 살아갔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난 누구냐? 난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날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 계속 부르실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또 영원히 응답하시면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